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이유는 거기에 죄 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받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12장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보았지만 로마서를 전체로 보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떼어서 말씀드렸지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해야죠. 그러나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로 말한다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뿌리 부분에 해당한다면은 12장부터는 열매에 해당됩니다. 집으로 말하면은 11장까지는 기초를 다진 것이고 12장부터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닦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초를 잘 다져야 되죠. 그래야 집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초가 아무리 든든하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세워지는 것은 집을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11장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그러므로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따로가 아니죠. 신앙의 삶 그러잖아요. 믿음의 삶. 신앙과 삶은 따로가 아니에요. 진리와 삶은 하나고 말씀과 순종이 곧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가 그러므로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삶이 없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하지만 교회 밖을 나서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로운 삶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 가정입니다. 제일 중심이. 그럼 이 교회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송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정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대한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럽니다. 바울이 구약에 있는 제사법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약에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물입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바쳐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몸이 제물이라 그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몸이 바쳐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거룩한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거룩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죄에 온전히 더러워져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사법에 보면 우선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몸을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만 깨끗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내 안에 계신 영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물은 산 것을 죽여서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죽은 것 드리지 않습니다. 금방 죽은 것일지라도 안 됩니다. 반드시 산 것을, 흠이 없는 산 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생명.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삶을 바쳐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루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드릴 영적 예배, 그 몸을 가지고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 그래요. 소마.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집안일을 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이 예배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교회는 안 가도 되겠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예배를 위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직장생활, 사업 적당히 해서 안 되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영적 예배, 이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 그러는데요.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쳐진다라는 거예요. 산 짐승이 죽어서 바쳐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신약의 예배의 초점은 뭐냐면은 봉사 섬김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그렇게 표현해요. 봉사. 그러니까 신구약을 전체 다 이렇게 해서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희생과 봉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삶은 곧 희생과 봉사와 섬김입니다. 저는 제 상후에 써놓은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 두 가지를 썼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걸 썼어요. 영문으로 써놓고서 하나 왔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쭉 정리하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될 삶을 세 가지로 정리를 딱 내려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낮아짐이고, 둘째는 버려짐이고, 셋째는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의 삶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니까. 그것이 바로 희생과 봉사와 섬기는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 바로 심판의 장면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삶이에요. 삶.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나만 알고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이웃을 섬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죠.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제 귀하던 것이 오늘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유행도 바뀝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따라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부패한 행동 양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 그 생각하는 것도 사는 것도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행동 양식이 달라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과는 생각이, 삶의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마귀인데, 마귀가 쉽게 우리를 그냥 가거라라고 놔주겠습니까? 온갖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 잘 알고 있는 마귀는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미 나온 겁니다. 다시 어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빛이라 그랬는데 어둠을 밝히면서 살아야지,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 빠져서도 안 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신데 그 기도 속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이 세상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세상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두 번째 원칙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미 거듭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잠깐 하는 일을 멈추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는 그 삶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늘 그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대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개혁되어져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을 성령님께 내드리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 내 안에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에게 거스리지 않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고 악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주인의 뜻을 모르면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늘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늘 돌아보시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새롭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 영이 기뻐요. 우리 영혼이 기뻐요. 육체적으로는 조금 고달프고 경제적으로 조금 손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참 편합니다. 경제적 이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영이 불편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있어도 내게 나의 영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곧 그 문제 후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첫째로 여겨야 될 삶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2절 첫 부분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생 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 안에 예배가 이것이 바탕이 돼서 여러분의 삶의 연장이 예배의 삶의 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독생자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관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예배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